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Romans 8 verse 12 and 17.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류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주의 종도를 앞서서 세우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전한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제2의 은혜를 받으면서 깨달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묵상을 하면서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교회들이 많이 바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설교의 패러다임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지만 그분은 오늘날 우리 목사들처럼 그렇게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마다 우리 무디고 목사님처럼 창세기도 전하고 로마서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목회자들 그렇게 배웠어요. 성경 본문 딱 읽고 그거 맞춰서 설교하는 거야. 그럼 내가 죄안이 돼버려. 성령이 인도할 수 있는 틈을 여지가 없어져 버려. 작아져 버려.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앞으로 본문 안 읽고 설교하겠다. 왜? 설교 내용이 말씀으로 전할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지난주에 감동을 주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지난주에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감동이 왔 말씀을 전하고 세 번째는 제가 한 주간 또 감동받은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은 당신의 믿음은 완전한가? 라는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명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는 사명자는 누구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완전합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완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쩌면 예수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아주 착각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로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태어날부터 그들은 시므리인이었고 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사내 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표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있었고 십계명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성막시대도 그렇고 성전시대는 제사장들이 그들이 죄를 지면 속죄로 올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번제물을 태워서 그들이 죄를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제형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했고 하나님 그 속죄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선민으로 태어나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안식일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어. 그 성전에서 그들의 죄를 다 속량하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그들은 너무나도 안심했습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다른 세상 열방은 멸망해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고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속죄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하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참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히려 그들은 완전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지만 정작 인류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는 그들의 안에 없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생각할 겁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할례를 행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우리를 했어. 근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지? 우리 이미 완전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선민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주여. 이것이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멘. 예수가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교회는 이 땅에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여. 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면서 자랑할 때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디도 AD 70년 디투스 로마의 황제가 될 사람 이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성전은 파괴된 상태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위해서 너희는 알 바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되게 마시면 되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까지 이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성전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결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은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여 자기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지 않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어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에 높이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주님께서 피로 감추사신 교회를 이 땅에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파괴되고 무너져야 성전은
주님의 관심 받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전이 아니 히에로가 아니 에클레시아.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은 산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면서 어찌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거늘 단지 내가 하나님의 분양할 따름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성전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복음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우리 안에 성전 삼고 하나님이 성삼위로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요. 예수 안에서 피로 값주 사신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을 우리에게 삼은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 안에 거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오늘 얼마나 모든 교회가 대부분이 문을 닫고 폐쇄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들 속에는 진정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 없던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멈출 수가 없고 우리의 전도는 멈출 수가 없고 아멘. 우리의 기도는 멈출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큰 게 자랑하지 마세요. 이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할렐루야.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휘황찬란한 교회, 멋진 성가대, 멋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으면 그거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예배에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를 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이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대에 쓰시는 사명자는 누구냐? 다윗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쓰임받은 것은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소년 때였어요. 물론 나중에 왕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한낮 베들레헴의 에브랏 그 베들레헴 이세의 막내 아들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우연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죠. 아버지 이새가 불러서 네 형 장형 엘리압을 비롯해서 삼형제가 지금 전쟁터에 나갔으니 그들의 살아있는지 안부를 내게 증표를 가져와라. 그래서 치주를 주어서 보냈어요. 다시 가보니까 그 골짜기 사이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보이지 않아. 조금 더 보니까 이 3m가 가까운 골리앗이라는 상수가 나타나서 나중에 보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40여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다 같이 전쟁할 것이 무엇이냐? 나는 블레셋 대표로 싸우고 너희 중에 한 사람 뽑아서 우리가 서로 1대1로 겨루어서 지는 사람을 이기는 자의 종이 되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이 키가 3m가 가깝고요.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한 뼘에 여기서 팔꿈치부터 여기 손가락이 45cm 정도 되고 손 한 뼘이니까 한 20cm. 그러면 6규빗이니까 거의 3m. 그런데 얼마나 무장을 잘했는지 키도 크고 힘이 세니까 다 노수로 누벼서 노투고에다가 노갑을 입고 노단창을 하고 노창을 들고 여기 외에는 틈새가 없어. 그렇게 입고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에서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소년 다윗이 보니까
그 블레셋 장수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비방하는데 다 군인들이 겁을 먹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야야 사울왕이 글쎄 저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사람을 자기 사위로 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아버지의 집안을 다 자유를 준대. 그 말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찾아갔습니다. 아니 저 골리앗을 쳐서 죽여서 이스라엘 지역을 지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인가? 소리쳤어.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목소리가 어디서 이거 장형 엘리압이 딱 보니까 소년 다윗이 동생이 막내 동생이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과 얘기하는 거 봤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야 내가 평상시 너의 교만과 완악한 마음을 안 오니 네가 어찌 전쟁터를 구경하러 왔느냐? 왜 헛소리하고 있어? 어서 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장형 엘리압이 볼 때는 그가 교만하고 완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 들면 안 되고 겸손을 교만으로 또한 의심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 있으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사울왕에게 청구했어요. 왕이요 지금 저기 어떤 한 소년이 왔는데 저 골리앗과 싸워서 너희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혀서 불렀어요. 아니 사울왕이 보니까 너는 소년이요 저 골리앗 장수 어렸을 때 용사. 세상에 저건 너무 잘하는데 자기 자신은 몰라. 이게 문제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적만 알면 못 이겨. 이스라엘에서 내 가나안 땅에서 저 들어갈 때 여수와 갈렙은 빼놓고 그들은 안악자서 적만 알았어. 하나님은 몰랐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알아야지. 아멘. 그러니까 이 엘리압도 그렇고 사울왕도 그렇고 골리앗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이 다윗에 대해서는 몰라.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에서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너는 어려서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리석다. 용사다. 네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야. 그랬어.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아버지 양떼를 돌볼 때 그 곰과 사자들이 와서 새끼를 움켜쥐고 입에 물었어. 도망치면 내가 달려가서 그 짐승을 쳐서 그 새끼를 빼앗았나이다. 만약 저가 발톱으로 나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발톱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어서 내가 그 수dom을 잡고 쳐서 짐승을 죽였나이다. 하물며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골리앗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저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리다. 아멘. 그 말을 했더니 사울왕 이제는 부끄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정말 하나님에서. 그래서 자기 갑옷을 투구를 창을 줬는데 다윗이 어리잖아요. 키가 작잖아요. 사울왕도 키가 컸거든요. 안 맞아.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신 것 가지고 싸우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것이 최고. 그래서 이 부분이니까 아무리 멋진 사울왕의 투구와 갑옷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벗어 던지고 어디 갔어요? 시냇가에 가가지고 물맷돌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맷돌 5개를 딱 집어내서 재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어린 소년, 키가 작은 소년이 나오는데 막대기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네가 나를 괴롭히고 막대기로 나를 쫓아와서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죽여 네 고기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골리앗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 신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달려가면서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르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여 내가 너의 생명을 내 목을 베어버리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주의 새와 땅의 짐승의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고. 창에 있지 않은 걸 온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자. 아멘. 하나님이 너와 너의 모든 블레셋 군대를 우리 손에 붙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손에 제구 주머니에 거기서 물배와 물맷돌을 딱 취해서 제구를 돌리면서 그냥 쫙 던졌더니 그 노투고 노가보 노단창을 탄 그 골리앗의 그 인중에 비어있는 공간에 물맷돌이 박혀서 그 자리에서 블레셋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아멘.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손에는 칼이 없기 때문에 손에서 그가 달려가가지고 그 골리앗을 발로 밟고 할렐루야. 아멘. 발로 밟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밟고 아멘. 그 골리앗의 칼을 취하여 그를 쳐서 죽이고 목을 베어버리고 그랬더니 블레셋 군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주량망 치는 거예요. 또 저기서 벌벌 떨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사실을 보고 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다 일어나가지고 도망가는 블레셋 군인들 다섯 쳐서 죽이고 전쟁에 승리했더니 나중에 돌아올 때 사울왕이 죽여서 천천히요 다윗이 죽여서 만만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 이 소년 다윗에게 장형 엘리압에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사울왕에게 의심을 받았던 이 소년 다윗을 주님이 썼을까요? 아멘. 왜 이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의 통로로 다윗을 하나님이 썼을까요? 그것은 평상시 아버지 양들을 돌보면서 그 양들 한 영은 그 양 한 마리 그 새끼 하나라도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사나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들을 건져낸 그런 영혼을 양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후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리더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 더 우리에게 다윗이 물맷돌 왜 5개일까요? 그 다윗의 마음이죠, 그죠? 어떤 이는 골리앗 말고도 그의 아들들이 몇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요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블레셋 방백들이 5골 5성읍이에요. 가드, 가사, 아스돗, 에그런, 아스글론. 근데 이 골리앗은요 우리는 블레셋 대표하는 장수가 아니에요. 그 5성읍 중에 5방백 중에 이 가드의 대표로 골리앗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말고도 네 방백에 대표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내가 저 5방백을 대표하는 이 대장들을 다 쓰러뜨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5개 돌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 왜?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설명할 때 가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상을 보세요. 골리앗 때문에 조속으로 소리치는 골리앗 때문에 사울왕과 그의 장수들과 그의 군대가 다 두려워 떨리고 어찌할 뻔 뭐 숨었어. 지금 원수마이가 코로나를 풀어놨더니 세상 교회가 다 겁을 먹고 다 숨어있어. 숨어있어. 다 숨어있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야. 똑같죠, 그죠? 아멘. 근데 하나님은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다윗이 그냥 한 게 아니라 물맷돌 5개. 5개는 물론 아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이 물맷돌 5개는 뭐예요? 저희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세상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맷돌 5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은,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저한테 감동은 뭐 각자 의뢰가 있겠지만 이사야 53장 5가지 가르치시더라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나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당하시고, 아멘.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같은 거죠.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당하셨도다. 할렐루야. 첫 번째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사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고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망 것을 깨뜨리고 승리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면, 하나님이 양떼들 돌보는 그런 기적 속에서 살던 다윗을 나라를 민족을 구원하는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 그렇게 하나님 모시고 주님 의지하고 승리한 삶을 살면 그 어떤 것을 맡겨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고 미련한 자를 저와 같이 저와 여러분같이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시고 아멘. 약한 자를 쓰시고 가난한 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역대하 7장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역대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셔서 꿈에 계시고 말씀해줬어. 그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혹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죄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늘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토사를 먹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연병을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해서 그들 치실 때는 뭡니까? 질병, 연병,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지. 이럴 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원하는 것은 내 백성이, 하나님은 내 백성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아멘. 그 죄에서 떠났어. 할렐루야. 주여.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지옥, 그들은 가만 내버려, 예수 믿고 전도해서 그들 구원받지 않으면 가만 내버려둬도 지옥 가게 돼 있어.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 이루어져도 상관없어. 그런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되는 것은 연병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믿는 우리의 죄악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면, 아멘.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듣고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 이 땅 고쳐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기도의 초점이 어디 같아요? 주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구하라. 저는요, 사실은 목사니까 목회하려면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죠? 많이 그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넌 나에게 뭘 달라 주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대장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아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에서 은혜가 나오고요,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17편인가 27편에 보니까 거기에 주께서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하셨으니 내 마음에 주께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얼굴을 종에게서 숨기지 마옵시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 아멘. 그러면 나중에 한참 지나서 내가 산자의 땅에서 은혜 볼 것을 보답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아멘.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에 저 아프리카에 에이즈로 인해서 온 그 나라가 3분의 1이 에이즈 환자고 3분의 1은 이미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확정되고 또 3분의 1은 미래에 그래서 그 나라 자체가 전망 위기에 있을 때 그 루안다의 많은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이 에이즈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어요. 2000년 되기 전에 지금 벌써 2019년인데 그 나라가 아직 존재해요. 2000년 되기 전에 세계 보건당국에서 이 에이즈로 인해서 이 나라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에이즈를 고쳐달라고 에이즈에서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는 에이즈를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아멘. 하나님을 찾아라. 지금은 너희가 가장 부끄러운 세계에서 가장 부끄러운 민족이 되었으나 너희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아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로 삼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요 30% 죽고 30% 육박하고 했던 나라가 지금 5%도 안 되고요. 완전히 에이즈에서 해방되고 전세 미국도 그 나라의 에이즈를 배워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가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죄악을 사하시고 이 땅의 모든 전염병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보다 더 어려움들이 많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멘. 제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 제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저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이런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